자,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아멘.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은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필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하필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네, 저 맨 끝에 있는 분들은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예, 오늘 힘이 나는 귀한 이 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유영문 목사님을 제가 오늘 처음 뵙지만 사실은 제가 전도사 생활 30년 전에 할 때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원고 전문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걸 몰래 빼가지고 제가 써가지고 우리 학생들,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학생들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스스로가 그 원고를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정말 역사적인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말씀 또 거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생각하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나는 재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리교 목회자이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한수만교회 처음 와보면서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교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표정 또 여러분들의 얼굴 또 지나다닐 때 아까 이렇게 목사님이랑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환호와 같은 박수를 받는 건 정말 처음이고 저희 교회 가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너무 놀랍고요. 표정이 영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표정이 아름다우면은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이고 영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빛이 비추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썼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책, 또 오늘 올해 썼던 하나님의 DNA 책 중에서 제가 기도와 정체성과 선포와 이 세 가지를 이제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이 기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간증을 하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어디서 목회를 하셨냐면은 충남 공주가 고향입니다. 혹시 공주가 고향인 분 계세요? 와, 있으시군요. 네. 선물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네. 왜냐하면 제가 선물이 없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주가 고향인데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형님이 있고 그리고 제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그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새끼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흙수저 같은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저희가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병에 걸리셔서 몸져 누우시게 돼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됐냐면은 도저히 아들 셋을 다 키우려고 하다가는 다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 아들 중에 우리 모든 가족이 살 수 있는 비결은 한 아들을 남의 집에다가 주자. 그래서 우리 가정도 살고 그 아이도 살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열렸어요.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가족 회의가 열렸을 때 누구를 남의 집에다 줄 건가? 그 회의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제 나이가 향년 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요 어렴풋이 어릴 때 기억도 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아들인데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세 아들 중에 제가 둘째라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너는 장군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장군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넌 머리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대갈장군이다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저는 별명이 대갈장군이었어요. 지금 안 보이서 그런데요. 제가 좀 머리가 대가리가 좀 크고요.
허리가 좀 길고 다리가 짧아요. 예,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제 형님이랑 동생은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얼굴도 하얗고 키도 크고 멋집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적으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둘째. 예. 제가 집회 가면서 처음 들어요, 여기서. 네. 진짜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정말 세 아들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때 다들 장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둘째라고 얘기했어요. 이야, 놀랍습니다. 장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남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해서 장남은 빼놨어요. 그리고 아까는 확률이 30%였는데 이제는 50%가 됐어요. 자,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둘째가 귀여워요? 막둥이가 귀여워요? 네, 막둥이가 귀여워. 맞습니다. 섭섭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막둥이까지 줄 수가 없어서 둘째인 저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른 집에 가서 낮에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깊이 그 집에서 잠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가 안 계신 거죠. 그래서 남의 집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모르는 권사님 댁인 것은 분명한데 거기서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4살, 5살, 6살, 7살, 8살 그때까지 이제 그 집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지금도 7살, 8살쯤 되면은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던 거, 엄마 보고 싶었던 것. 그렇지만 어머니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거고 기도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4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머니가 병이 좀 호전이 되어지고 개척교회를 했던 아버지의 교회가 조금 더 나아지게 되어져서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은 그래도 호적은 아직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둘째 아이를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저를 이제 데려오려고 왔는데 저를 키웠던 권사님이 뭐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정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얼굴이 정이 들 만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정이 들어서 저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달라 그러고 권사님은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서로 막 실랑이를 하면서 하루 종일 싸웠대요. 근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예, 엄마가 이겼어요. 엄마가 이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한수망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부터 저는 가난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서울에 와가지고 낙골이라고 하는 신림동에 교회를 아버님이 개척하면서 너무나 여전히 가난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 당시에 피아노 학원도 다니기도 하고 과외하기도 하고 태권도 학원에 다니기도 하는데 저희는 학원에 갈 만한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저의 모든 동선은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이렇게 제가 다니는 거 외에 다른 데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보면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데 덩그러니 뭐가 놓여져 있냐면 피아노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그냥 배우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뚱뚱뚱뚱 치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앉아있는 거, 눈 뜨고 앉아있는 거, 그러다가 기도하는 거, 또 아프리카에서 제가 선교 사역을 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저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수단,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자체, 심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도 하고 2시간 기도하기도 하고 3시간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주일 동안 정말 거짓말을 하나도 안 붙이고 과장을 하나도 안 한 상태로 얘기하면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어요. 제가 6시간씩 기도했다고 얘기해도 놀라지 아니하는 한수망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와, 이 교회는 정말 기도가 엄청나구나, 이제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그냥 기도했어요.
눈 뜨고도 기도했고 눈 감고도 기도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도했고 찬양도 했고 곡 조이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머물면서 기도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이제 그것을 알게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조그만 것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even one sentence, 작은 것들도 여러분들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 계수하시고 다 카운트하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해 오면서 뭐 어떤 큰일이 일어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일생일대의 사건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장성을 한 다음에 동생이 군대의 논산훈련소에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형님이랑 소형 승용차를 타고 논산에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고 이제 서울에 올려오려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잘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음성이란 것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상훈아, 차를 타지 마라,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훈련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를 타려고 차 이제 문을 이렇게 딱 잡는데 손이 찌릿하면서, 상훈아, 차를 타지 마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은,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말씀을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촘촘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물었을 때 주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여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쌓여나가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나에게를 인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촘촘히 주님 앞에 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뭐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상훈아, 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음성을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음성이 들려오진 않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냐면, 내가 만약에 어머니에게 엄마, 나 그냥 시외버스 타고 서울 가고 싶어요 라고 허락을 해주면 나는 시외버스 타고 서울 올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돈이 어디 남아도 오는지 알아? 시외버스 타는 것도 다 돈이야, 빨리 승용차 타,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승용차 타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보통 엄마들 같으면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차 타고 가, 무슨 시외버스야,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99.9%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속으로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했지만 제가 받은 응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요 오늘 논산에서 혼자 시외버스 타고 서울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으로는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너 시외버스 타고 서울 꼭 올라오고 싶어? 묻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닌데, 난 싫은데. 근데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주님과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보고, 예, 저 시외버스 타고 서울 올라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그러면 엄마가 돈을 줄 테니까 시외버스 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형이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승용차를 타고 슝 하고 서울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서운하고 섭섭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섭섭한 친구들, 마귀들을 다 끌고 옵니다. 무슨 생각이, 어쩐지 그래서 어릴 때 나를 팔아넘겼구나, 나만 팔아넘기고, 어머니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시외버스 타고 나서 이렇게 집으로 와가지고 저녁 늦게쯤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속에 섭섭이 친구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어쩐지 맛있는 저녁을 고기로 먹는가 보다, 나만 빼놓고 그렇게 먹는가 보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요, 섭섭이는요 항상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어쩐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악수를 나가고는 살살하더라,
나랑 악수를 할 때는 내 얼굴도 보지 않더라,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모든 섭섭이 마귀들이 여러분들 안에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한수만 교회는 그런 교회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9시쯤 돼가지고 집에 전화가 딱 왔는데, 어디서 왔냐면 영동 세브란스에서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갔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형님이 갈비뼈가 여기가 3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무릎뼈가 나가가지고,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뼈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를 보면요 정말 현기증 납니다.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막 어질어질해요. 그걸 형님을 보고 어머니 아버지는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어요. 타박상이 있고, 그렇게 이제 큰 정말 교통사고가, 정면 충돌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 경찰이 와 있더라고요. 경찰이 나보고 보호자가 되냐고요 묻더라고요. 저밖에 없잖아요. 동생은 훈련소에 있으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경찰이 저를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고 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사진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냐면은 상대방 차와 정면 충돌을 했는데, 제가 원래 서울에서 논산 갈 때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논산에서 서울 올 때 조수석을 비워놓고 어머니 아버지가 뒤에 타셨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조수석에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조수석이요 형체가 사라졌어요. 거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거기에 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느끼면서 온몸에 정률이 오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영동 세브란스 그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2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그 순간 가운데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기도가 나오고, 또 하나는 그때 저는 평생 이렇게 환상 볼 줄을 잘 모르고 음성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평생 2번 환상을 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늘문이 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 특밤이라고 하는 게 참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감사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불교신자도 그 정도는 해요. 수능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아직 상황은 그렇고 환경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수증기를 올려드리면 감사의 소낙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축사 기도를 합니다. 유카리스테요, 감사 기도예요. 먼저 감사 기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돌문이 열린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 먼저 합니다. 아직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감사 기도를 먼저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고 가세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영동 세브란스에서 그 감사 기도를 이렇게 정말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오는데 환상을 봤어요. 이 교회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깜깜한데 기도하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졌어요. 그 너무 신기한 거는요, 지금도 생생하는데 그 주변에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져 있으면서 우리가 말하면 말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월드가 이렇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다 한글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그걸 붙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그걸 하늘로 계속 나르고 있어요. 제가 그런 광경을 처음 본 데다가, 저는 뭐 그냥 환상을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신기해서 저 기도하는 애가 누구야?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누군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뒷모습을 봤는데 그 어떤 어린 아이인데 보니까 대가리가 좀 커요. 되게 머리가 굉장히 큰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야 신기하다, 나랑 좀 비슷한 애가 저기 있구나.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저 어릴 때 그 모습 기도하는 거, 그저 그냥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할 일이 없어서 집안이 가난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 유체이탈한 것처럼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를. 근데 천사들이 그 기도하는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걸 들여다가 왔다 갔다 마치 뭐 사다리를 타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상훈아, 네가 기도하는 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무슨 상훈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구나. 네가 기도한 거 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고 그 기도를 찾아 쓰게 하실 것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서 아프리카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가장 추운 또 에스키모 사역을 7년 동안 하고, 미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19년 동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정말 생생하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DNA나 그 책에다 다 수록했던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것 하나하나를 절대로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카운트하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기도가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요 몇 번 응답을 받았냐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5명 있었는데 그 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2명, 그리고 죽을 때 예수 믿은 사람 1명, 그 다음에 죽고 나서 2년 뒤에 1명, 3년 뒤에 1명.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좋은 걸 물려주고 학원도 좋은 데 보내고 여기도 동네가 또 잘 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최고의 퀄리티를 주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들 목사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으셔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반드시 자녀가 찾아 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죄가 될 수 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들이 저는 목회의 모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간도를 만날 때, 권총 강도를 만났을 때, 에스키모 선교하다가 정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한 지가 2014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부임했으니까 지금 한 10년 됐죠. 10년 됐는데, 그때 청년들이 한 12명 정도 그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학가에 있었지만 바로 옆에 5분 거리에 한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고, 또 거기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기도를 심었어요. 지금은 청년들만 제적이 1,2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것을 여기서는 뭐 여기 얘기할 게 못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에는요 기도의 힘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을 했었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일부 예배는 교사들과 좀 몇몇 사람들이 드리는 아주 작은 예배였고, 2부 예배가 본 예배였습니다. 본 예배였는데 200명 중에 교회가 어떤 분쟁의 스토리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30명이 장로님이셨어요. 치무장로님, 원로장로님, 명예장로님 합쳐서 한 3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는데 장로님들을 제가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장로님, 이제부터 2부 본 예배에 장로님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선교지에서 왔던 선교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님들 본 예배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장로님, 저는요 기도의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으면 설교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장로님들은 골방에 가셔서 거기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간 다음에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요, 회의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그런 목사님의 말에 순종을 하는데 저희가 조를 5조로 나눴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한 조씩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할 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중간중간에 조금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력이 그냥 강력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요, 여리고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치유 기도회, 예배 중 기도회, 예배 전 기도회, 온통 기도회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이 돌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여러분, 기도 이제 시간이 안 보여지니까 자꾸 우리가 기도를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무슨 양이 중요하냐, 중심이 중요하지. 맞아요. 중심이 중요한 건 맞는데 중심은 기본이고,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식사할 때 숟가락 한 숟갈만 먹고 오신 분 없잖아요. 어느 정도 양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야, 너 야채 좀 챙겨 먹어라 라고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챙겨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너 운동 좀 해라 라고 하는 게 계절마다 한 번 운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야채도 먹고 매일 조금씩 운동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가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소만 교회는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6시간 기도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놀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이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10년 전에 뒤에다가 크게 스크린을 이제 뭐라고 써붙였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1시간 기도하면 시험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 할렐루야. 제가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게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바꿔보세요. 깨어 있지 않으면 뭐 들어요? 시험 들어요. 간단합니다. 왜 내가 자꾸 소심해지고 조그만 일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조그만 것 때문에 시험 들고라고 하냐면, 내가 진짜 루틴 경건한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확보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이 루틴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집에 가면서도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 걸어가면서 기도하시고, 교회 오면서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분, 자녀분들, 손주를 사랑하는 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해주든 관계없이 그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은 기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 오늘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눌림으로 그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은 기도의 눌림,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 눌림으로만 멈춰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브레이크 뚜루 해서 기도의 자리에 오늘 밤이라도 5분이라도 늘어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다 응답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저 군종병에 가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정말 영광 돌리고 싶고 그렇게 군종병에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이 되냐면, 상훈아, 내가 너를 가장 좋은 보직으로 임명하겠다, 내가 너에게 군대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주겠다.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군종병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 달 정도 기도하고 훈련소에서 훈련 다 끝나고 자대 배치 받는데, 제가 어디에 배치가 됐냐면 공병대에 배치가 된 거예요. 공병대가 여러분 지뢰 폭파 건설 이런 거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공병대 가보면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가다.
아침부터 삽질하고 그냥 공구리 치고 그냥 벽돌 나르고, 그게 공병대더라고요. 물론 공병대에도요 2가지 병과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는 행정병이 있고 하나는 작업병이 있어요. 근데 딱 봐서 이렇게 멋지게 생긴 거나 코가 이렇게 크거나 이런 사람들은 행정병에 딱 넣는데, 저는 행정병에 떨어졌을까요? 작업병에 떨어졌을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 작업병!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작업병에 떨어졌어요. 얼굴도 크죠. 뭐 되게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너무 잘생기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볼 때마다 예수님밖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그 작업병으로 열심히 그냥 이렇게 일하고 막 하면서 속으로 속상했지만, 그 작업병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허리도 많이 다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허리가 긴 사람은 삽질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많이 숙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 허리가 짧은 사람들은 조금씩 숙이면 되는데, 우리는 허리를 많이 숙이다가 보니까 우리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허리도 다치고 고생만 직살이 하다가 그렇게 군대를 제대했어요. 하나님, 저 군종병 가는 줄 알았는데 이 공병대가 뭡니까? 삽질하고 벽돌 쌓고 건축하는 거 이거밖에 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내셨는가요? 원망도 했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8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아프리카 마사이 원주민 그 지역에, 마가디 지역이라는 곳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 마가디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선교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인데, 거기 가보니까 함석, 그것을 마바티라고 얘기하는데, 마바티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아주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창문이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땀이 그냥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도저히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조그만한 그런 마바티 함석으로 된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기에 정말 벽돌로 지어진 좋은 교회 하나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냥 한국에서 한손만 같은 교회에서, 교회 같은 곳에서 선교비를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2만 불을 모으게 돼가지고, 야, 이제 헌금이 다 됐으니까 교회를 짓기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마사이 원주민 지역에 공사를 감독할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소를 치고 염소를 치고 그런 직업만 있어요. 거기는 현대 문물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아세요? 오직 끝에도 현대 문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코카콜라. 야, 콜라는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콜라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콜라 사장이 그런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내 몸에는 콜라가 흐른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콜라가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 그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짓기 원해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염소 치고 소 치는 그런 마사이 원주민들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공사 감독을 보내주세요. 근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곳에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2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새벽쯤에 기도하는데 머리가 뻑 하면서 갑자기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응답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훈아, 공사 감독은 바로 너다. 그렇게. 야,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제가 공병대 하면서 작업병을 하면서 모래를 몇 %로 섞어야 되는지, 자갈을 몇 %로 섞어야 되는지, 물을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 벽돌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그것만 3년 동안, 그때는 3년이었으니까 고생 직살이해서 제가 건축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공사 감독을 하고 인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어차피 노가다니까 그 마사이 원주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인건비를 주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마가디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8년 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뭐 한다고요? 거둔다고 그랬어요.
이 선이라고 하는 아가도라고 하는 뜻을 잘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픈북이에요. 어떤 거냐면, 야, 네가 기도하다가 너무 응답이 늦어지니까 네가 낙심하는 적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오픈북으로 시험을 다 알려줄게. 너 낙심하지만 않으면은 때가 이르면, 이때는 제가 원했던 군종병으로 갔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8년 뒤에 하나님의 때. 어떤 사람은 8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 8일 뒤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는 가장 선하십니다. 가장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 그 믿음이 장착이 되어 있고,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인식의 파워가 있으면 결국은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기도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한수만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니까 잘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가 정말 혁명적인 교회로 그렇게 기억이 나고, 그렇게 탐방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늘어날까, 그렇게 이제 여기면서 탐방 오는 사람들 많은데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기도 심은 거예요. 근처에 건국대가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건국대 이제 강의실들 열어보면 다 잠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리면 거기에 가가지고 아내랑 매일 기도 심었어요. 세종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대 아침에 가면 강의실 다 잠겨 있는데 그 중에 열리다 보면 하나는 또 열려요. 하나님이 또 열려라 참기 하나는 열어놔야 또. 그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당장 그 다음 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냐고요? 아니에요. 거의 1년 동안 전혀 변화 없고 전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 1년 2개월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지금 감사 특밥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데,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기도의 시간이 돌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기도의 양은 그 정도 안 됩니다. 장로님, 그 정도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 정도 기도하는 양 가지고는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매일 이렇게 집회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걸 기획하신 목사님도 대단하고, 정말 이것을 따르는 여러분들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시간 기도한다고 했는데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기도가 강력하지만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역사가 되어져서 이미 한국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다면 전 세계의 기도의 진원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요, 입을 발성기관 밖으로 열어서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 친구 중에요, 어떤 그 친구가 있었냐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일하다가, 그 노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채플 시간에 항상 이게 참 의롭지 않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제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면 이 친구가 불고기 3인분. 그 친구 보고, 야, 우리 신학생이잖아,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안 돼, 하지마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불고기 3인분, 또 마지막 절에서는 불고기 3인분 그렇게. 얘 때문에 제가 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얘 때문에 못하겠는 거야. 신학교는 여러분, 제가 최씨니까 옆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성이. 근데 항상 걔 옆에 앉아야 되거든요.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걔는 왜 너가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나는 불고기 1인분으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난 3인분 정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불고기 많이 먹고 싶은 걸 주님 앞에 자기는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거래요. 야, 그래도 이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지, 찬양을 그렇게 바꾸면 안 되잖아. 근데도 계속 그냥 길다리면서 그냥 공부는 안 하면서 계속 불고기 3인분 계속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친구가 헤어졌어요. 저는 19년 동안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이 친구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알라스카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남가주 지방에서 잠깐 한인 사역을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남가주 지방의 선배님이 뉴욕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가고 거기서 강사 대접을 하는데 뉴욕 한인타운에 있는 한식집에서 대접을 하는데 그 집이 불고기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님도 그 친구를 알거든요. 그곳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여는데 그 불고기집 사장님이 제 친구야. 야, 여러분, 뉴욕 한복판에서 장사하면요, 세계 한복판에서 제일 잘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뉴욕 한복판에서 그 불고기집으로 성공하는 그 집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는 결국은 신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목사는 못 됐어요. 결국은 목사가 어려워서 못하고 나서. 그리고 그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불고기 3인분, 불고기 3인분, 불고기 3인분 외치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더니 뉴욕 한복판에 가서 그 장사하고 앉아있는 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는 거 그게 얼마나 많이 됐으면 15년 지난 다음에 그렇게 거기 가서 장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거 왜 응답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빨리 응답하지 않나요? 그게 마음속으로 힘든 거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군종병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8년 세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너를 통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8년을 기다린 것이라는 마음을 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스페이스, 영적 스페이스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합니까? 자녀만 들어오나요? 자녀가 들어와야죠. 남편도 들어오고 아내도 들어오고 우리 목사님도 들어오셔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영적 리더들도 다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풍성해지면 기도 한 자가 제일 복을 받아요. 그리고 기도 받는 자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프리카의 땅에서 교회를 짓고 7개의 교회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하나님과 제가 약속한 게 7년이었습니다. 6년쯤 되니까 저희는 오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전기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물도 나오지 아니하는 솔라이트를 쓰기도 하고 물은 또 길러오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내가 6년째 되던 해에 풍토병에 걸려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빨간 온몸에 반점이 생겨서 한국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남은 1년 동안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 지키고 7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고 나서 이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하냐면 저는 목사고 선교사라서 그래도 선교할 만한데, 아내는요 대학교를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나서 4월 달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아프리카로 끌고 갔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냐고요?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4월에 결혼한 이유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틈을 주면은 다른 남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짧은 2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빨 공격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취해가지고, 우리 아내도 연대 영문과 출신인데 그냥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 남자 보지 않게 5월 달에 끌고 아프리카로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결혼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데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기도는 진짜 많이 하는 자매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여보 7년 동안 당신 너무 고생했는데 우리 안식년 멋진 데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이제 1년 동안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교보문고에 나갔더니 지구본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가 지구본을 돌리는데 딱 집히는 데가 우리 안식년 가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구본을 쫙 돌리고 나서요 손으로 딱 꼽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딱 꼽았는데 어디가 나오냐면 태평양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빠져 죽게 생겼어요. 여기서 주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한번 탁 돌리고 나서 또 딱 집으니까 또 태평양 바다가 나왔어. 주님 저보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눈을 이렇게 살며시 뜨고 이렇게 내렸어. 그냥 이렇게 내리니까 딱 걸리는 데가 뉴질랜드더라고.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당시에 뉴질랜드에 있는 선교사님과 연결돼 가지고요 1년짜리 웍비자를 받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받냐면 뉴질랜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신체 검사도 해야 되고 다 받고 나서 뉴질랜드에 가기로 결정을 다 했어요.
뉴질랜드도 저희가 어디다가 이제 집을 가 계약을 했냐면 제가 2번 답사를 다녀왔거든요. 로토루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혹시 가본 분 계세요? 여기 있을 것 같아. 있어요? 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클랜드에서 3시간 정도 가면 로토루아라고 있는데 거긴 딱 들어가자마자요 계란 냄새가 쫙 납니다. 왜 나냐면 온천 도시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거기 한번 가세요. 온천에 싹 들어가면 피부가 아주 좋아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딱 정하고 나서 거기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떠나기 3주 전이 됐어요. 여보, 우리 저기 뉴질랜드 가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 1년 동안 정말 멋지게 여보 당신 살아보자.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는 거 아내가.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훈아 나 이런 건 아닌데, 상훈아 네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아프리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헌신한 건 내가 다 받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들은 구석은 있어가지고 주님 전 정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상훈아 너는 내가 어디를 보내든지 순종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찬양 부른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막 이렇게. 왜냐하면 주님이 물으실 때는요 좀 멋지게 대답하고 싶었거든요. 대충 대답 안 하려고. 근데 찬양 가사가 그렇게 멋져 보이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들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냥 나와 주님과 이렇게 은밀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얘기한 거 정말이냐? 그렇게. 정말입니다. 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7년 동안 가장 더운 그 적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이제 가장 추운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알라스카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제가 눈을 딱 떴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나서 싫으니까 그 응답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응답이라고 하는 건 다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걸 잘 지켜야 돼. 그러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집에다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상훈아. 그래서 상훈아라고 이름 부르자마자 눈 뜨고 그냥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할까봐. 왜냐하면 이제 3주만 버티면은 뉴질랜드로 가는데, 아 그래 내가 그냥 아예 새벽 예배를 이제부터 끊어야 되겠다. 그 새벽 예배를 끊어서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열흘 정도 남았는데 그때 주일 예배 때 이제 거의 떠나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은혜롭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 다 성도님들이 가는데 남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해요. 여보 오늘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목사님 정말 제가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었대요. 행복하겠어. 주님이 우리 뉴질랜드 가는 길을 예비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목사님 참 이상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는데 알라스카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치사하게 내가 안 들으니까 아내한테 얘기하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선교사 아닙니까? 이 목사고 선교사니까 그렇게 아내까지 응답을 하는 걸 제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사실은 새벽 예배 나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열을 남겨놓고 뉴질랜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7년 동안 그 눈덩이가 있는 에스키모가 있는 그곳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라스카에 7년 동안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가자마자 여러분 가자마자 좋은 일이 일어났거나 무슨 준비된 거나 가면은 무슨 어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거기 가가지고 언어 공부만 하다가 그때 저희 교단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저희 교단은 이게 좀 약하기 때문에 여기 한익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에스키모 선교하러 오신 건 아는데 여기 한익교회를 하나 개척하면 어떻겠습니까? 들어보니까 그게 또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모아라니까 집사님 남자 2분하고 장로님이랑 이렇게 모아서 3명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개척하게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알라스카에서요 유명한 생선이 있습니다. 그 생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 연어예요. 연어가 유명하기 때문에 목사님, 이 연어잡이를 갖다 오셔야 그래야 알라스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연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연어의 퀄리티가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연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킹셀몬, 레드셀몬, 실버셀몬,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7가지 셀몬에 핑크셀몬, 여러 셀몬이 있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셀몬을 딱 보면은 이게 퀄리티가 좋은지 이게 나쁜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이 연어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퀄리티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찍어서 카톡을 보내세요. 그럼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을 매겨가지고 다시 목사님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 영적 질서상 여러분들과 다이렉트로 연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보내드리면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수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어 잡이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연어 낚시를 나갔어요. 근데 바다에 배를 타고 가가지고 1시간 정도 딱 가가지고 그 가운데 딱 섰는데, 세상에, 저는 배를 타본 적이 없는데요, 배가 갈 때는 괜찮은데 바다 한가운데 멈춰 있으니까 막 흔들리는데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멀미가 나오는 거예요. 막 멀미할 것 같아.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멀미가. 막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낚시를 시작하니까 멀미가 너무너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게 젊은 목사를 신고식을 시키는 거였더라고. 알라스카 오면 너 멀미 한번 진하게 한번 해봐.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30년 거기 사신 분이고 거기 20년 사신 집사님들이랑 같이 왔으니까, 이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신고식을 시킨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 장로님 귀에 자세히 보니까 귀 밑에 뭘 붙이고 왔어. 자기는 붙이고 왔고 집사님들도 귀를 까보니까 다 붙이고 왔어. 나만 빼놓고. 아, 이게 신고식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요 기도 많이 한 거 하나님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저 기도하는 거 여기서 내가 좀 찾아 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엔 스토리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기도가 풍성하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기도 통장 운동을 시작했어요. 국민은행의 국민은행 통장처럼 전 교인에다가 통장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1분 기도하면은 10,000원이라고 써라, 60분 기도하면 60만 원이라고 써라. 그렇게 다 나눠줬어요. 혹시 화면이 있으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보면은 그 다음에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다 써나가는 기도 통장 운동이 시작되면서 교회 안에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이런 기도 운동이 막 서로가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보고 분명히 제가 인지를 분명히 줬어요. 경고. 뭐냐면 이 통장 가지고 절대 국민은행 가면 안 된다. 이거 내가 문서 위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초등학생이 장로님 보고 뭐라고 하냐, 장로님 기도 통장 얼마 저금했어요? 저는 200만 원 저금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은 통장에 저금한 게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글쎄 내가 통장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러고 나서 그 주간에 이빠이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야, 장로님은 1,000만 원 저금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막 신나게 하는 거예요. 시니어부터 어린아이까지 기도가 풍성해져서 기도는 쌓여진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한 것이 쌓이면 선한 것이 나고 악한 것이 쌓이면 악한 것이 난다고 했으니, 아까 얘기했던 선이라고 하는 아가도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그 사람에게, 기도한 대상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복을 누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통장의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저 여기 알라스카 와서 신고식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가 멀미할 수는 없습니다. 멀미 하나도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 주님이 웃으시는 것 같아. 그냥 웃으시는 것 같아. 눈을 뜨고 가만히 있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멀미가 싹 사라졌어. 와, 멀미가 안 나니까요, 알래스카의 그 빙하와 그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의 찬양이 절로 나와.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모든 주님을 찬양하리라, 막 그렇게 막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랑 권사님을, 집사님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 귀 밑에 뭘 붙이고 갔잖아요. 그 주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주님 한번 아빠 찬스 한번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빠 찬스 한번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뭔데? 오늘 하루만, 저 나쁜 목사 아닙니다, 저 하루만 저를 데려온 이 장로님과 집사님들 멀미 이빠이 하게 해주세요. 오늘 다 쏟게 해주세요, 입에서. 주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멀미하라고 외칠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멀미할지어다, 멀미할지어다, 멀미할지어다. 계속 장로님에게 외치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장로님이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하면서 멀미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 특밥이에요, 특밥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멀미를 하기 시작하는데 직분 순서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먼저 쓰러지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쓰러지고. 왜냐면 멀미하니까 막 부르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기도한 거 통장에서 좀 이빠이 찾아 쓴 거예요. 좀 많이 어릴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한 거 거기다 제가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쓰러졌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몸 괜찮으세요? 하면서 그냥 위로하는 척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너무 자연이 아름답고 너무 빙하가 아름답고 다 쓰러져. 속 겉으로는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시기, 얼마나 힘드시기. 속으로는 맞아 내게 강 같은 평화, 기쁨이 넘치고 막 기쁨이 충만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한 명은 멀미를 안 해요. 누가 안 하냐면 선장은 안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디테일하시고 세미한 하나님인지. 왜 그러냐면 다시 육지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장은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지로 돌아오면서 그때 이야기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래스카 가서 물으면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독사의 손을 대어도 상하지 아니하는 손이다. 그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고, 저희 교단에서는요, 미국 전체, 뉴욕과 연회라고 저희 교단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총회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연회 전체가 제가 개척한 그 교회에 모여서 그 모든 목사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에스키모 선교센터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저는 그래서 이 고백입니다. 왜 고백이냐면, 여러분 기도가 없어지지 않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했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니들이 세배하면 내가 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름다운 감사 특밤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반응을 하느냐 반응을 안 하느냐, 두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라도 잠들기 전에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자면 그 순종이 능력이 될 것이고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응을 잘하자. 반응을 잘하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10분 안에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청년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 인기가 좋은 자매가 있고 인기가 좋은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수막교회는 너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제가 인기가 좋아지는 비결을 살짝 얘기해 줄게요. 예, 이거를 한번 써먹어 보면요, 형제들은 뿅 갑니다, 다. 그리고 자매들도 뿅 갑니다. 첫 번째, 자, 이제 인기가 있는 자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기가 있냐면요, 잘 웃기는 자매는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웃기지 마세요. 예. 그리고 자매들은 잘 웃어주세요. 우리 저기 자매들,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형제들이 웃긴 유머를 해도 저는 웃기지 않는데 어떻게 웃어요? 그러는데 그러면 평생 못 웃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형제의 유머는 어차피 썰렁해요. 그걸 깔고 가셔야 돼요. 그 썰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웃어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웃는 것도 그냥 오빠 웃겨 이 정도는 안 돼요.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반응이 있었냐면 그거에는 웃기는 단계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설교도 1번, 2번, 3번이 있듯이 이게 반응하는 것도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일단 오빠가 웃기면은 그냥 웃으면 안 되고요, 처음에 박수를 치면서 웃어야 돼요. 박수를 치면서. 그게 박수를 치면서 웃는데 그냥 박수 치지 마시고 박수를 치고 오빠를 몇 대 때려주세요.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오빠를 때립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때리기만 하면 폭력적인 자매로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는 수줍은 여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때리고 나서 그렇게 살짝 이렇게 가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매력이 될 수는 없어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가장 이 형제들이 뿅 가는 부분이 뭐냐면 막 이제 웃어준 다음에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때린 다음에 수줍은 다음에 마지막 매력 포인트. 머리를 넘기면요, 형제들이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원래 생머리를 이렇게 날릴 때, 그럴 때 여러분 형제들이 가슴이 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웃긴 거, 야, 이 자매는 정말 나의 천상 영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와 연결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형제는 어떤 형제가 인기 있냐? 그건 다음에 초청하면 얘기해 줄게. 시간이 없어 진짜. 큐시트가 다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말씀 처음부터 다 들은 게 뭐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잖아. 한번 따라 봅시다. 반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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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져오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돌문을 옮겨놓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시카고에 사는데 그 시카고에서 비 오는 날 2층에 있다가 난간에 있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져가지고 혼수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를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그 은혜 자매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에 있는 이제 부모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은혜가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 은혜가 3일 안에 반응하면 살 수 있대요. 근데 반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냐면 눈을 뜬다든가 아니면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손과 발이 움직여주면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은혜를 붙들고 은혜야, 은혜야, 엄마 아빠가 왔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하루를 지나고 밤도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은혜를 깨우면서 은혜야 일어나라, 엄마 아빠가 왔다,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이 은혜라고 하는 아이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눈을 떴을까요? 아니에요. 손을 움직였을까요? 발을 움직였을까요? 아니에요.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반응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 은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엄마 아빠 나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내가 움직일 수는 없지만 엄마 아빠 이야기 듣고 있어. 나 엄마 아빠 이야기 듣고 있어. 아버지 말씀 내가 듣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3주 후에 기적과 같이 이 은혜라고 하는 자매는 깨어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웃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삶 속에서 기도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 아름다운 제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 제단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지만 앞으로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반응하시고 중보 기도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다 응답 받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기도 5분만 해도 눈 뜨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뭐를 도우시냐면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믿고, 성령님 내 기도 시간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이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많이 했겠지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약속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핸드폰 먼저 들고 카톡 확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기도가 안 되면 이렇게만이라도 하세요. 한 센텐스만이라도 3번만 외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시고 견인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워주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한번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 어린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시간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